공동체는 서로를 가리킬 거예요. 공동체의 양손으로 시작. 공동체의 믿음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선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요는 살짝 흔들어 주세요. 회복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공동체의 믿음을 회복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어머, 전도사님이요, 우리 딸 하영이한테 맛있는 사과를 갖고 왔지 뭐야. 아, 맛있겠다. 사과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사과 좋아해요. 누가 좋아해? 주환이 좋아해, 사과? 주환이 사과 되게 좋아한대. 나중에 주환이가 동생 크면 사과도 입에 쏙 넣어주세요. 사과를, 우리 시호도 좋아해, 사과. 맞아. 근데 전도사님이 가서 향기를 좀 맡아볼게. 향기도 너무 좋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우리 친구들도 사과 먹고 싶죠? 전도사님이 사과를 좀 깎아서 나눠줄 걸. 미안해. 지금이야 생각났지 뭐야. 사과를 반으로 쪼개볼까요, 친구들? 쪼개볼까요? 너무 맛있겠다. 반으로 쪼개보자. 이상하다. 향기도 나고 되게 예뻤는데 자르니까 안에는 검은 벌레 있나? 냄새나고 썩어서 못 먹겠다. 이렇게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들아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하신대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로 들어갈 준비됐나요? 다 준비가 됐어. 어떻게 됐을까? 뚝딱뚝딱, 뚝딱뚝딱. 친구들 기억나요? 이제 느헤미야가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에 무너진 이 성벽을 세울 겁니다. 뚝딱뚝딱, 싹싹 해서 열심히 만들었지 뭐야. 아주 오래전에 80년, 90년, 100년 우리 친구들이 생각 못하는 아주 오래전에 성전을 짓는 데는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성벽을 쌓는 데는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완성되니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우와, 성벽이 완성됐다. 이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뻤을 거야.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가장 먼저 이 일을 했어요. 바로 이것은 에스라 학자, 아주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 이 에스라 학자가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읽어줬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읽으니까 사람들이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설명해줬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래서 백성들이 낭독하는 걸 깨닫게 됐지 뭐야. 아하! 지금 에스라가 말하는 내용이 저 내용이구나. 바로 그 내용이었구나.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못했어요. 우상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셨고 화가 나셨어요. 우리 다시는 하나님께서 돌이켜갑시다. 미안해요. 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맙시다. 이거를 열심히 말하면서 모세오경을 쫙 읽어줬지 뭐야.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멋지게 성벽만 짓고 너희들 적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질 수 있을 거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해라. 정말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어라. 이것에 대해서 나오기 원하셨던 거야.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뭐를 전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열심히 잘 전했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서면은 이렇게 된다, 친구들아. 전도사님도 말씀 앞에 서면 이렇게 돼요. 말씀 앞에 서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도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 전의 시간들이 막 생각났을 것 같아. 막 울었어.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100년 만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울었어요. 새벽부터 오후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랬어요. 느헤미야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울지 마세요. 정말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고 있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니까요. 우리 집에 가서 주변 사람들과 맛있는 것도 많이 나눠 먹고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주세요. 그 누구도 슬프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눕시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죠. 이 성벽이 지어진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너무 가난해서 음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이렇게 우리를 회복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렵지만 아빠 엄마 기억하세요. 공동체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어요. 아, 너무 좋아. 나만 너무 좋아. 우리 가족만 맛있게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같이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그 믿음의 은혜의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 영유아부 아빠 엄마들도 그렇게 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만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우리 애들만 잘 크는 게 아니라 아까 아침에 주환이가 왔어요. 주환이가 여기 반창고를 붙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아 아빠가 손 아파 이러니까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보고. 예, 여러분 훈련이에요. 우리 아이들만 돌보고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관심을 갖고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게 영유아부터 해야 되는 거죠. 유치부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내가 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 아이들 같이 키워나가는 거는 아이들의 아픔, 어려움, 눈물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 오늘 느헤미야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회복하는 친구들 우리 아빠 엄마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요 성벽이 완성됐어. 성문도 튼튼하게 딱 붙었어. 이제는 야 나쁜 사람들 우리 공격하지 마. 우리 이렇게 지켜주는 성벽이 있어. 우리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튼튼하게 지켜진 걸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어땠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할 때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회개하고 기뻐하고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있어서 믿음 안에 우리 하나님 잘 믿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렇게 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서기 원하십니다.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들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빠 엄마들 우리 아빠 엄마들이 많이 들려주셔야 돼요. 아빠 엄마들이 의지적으로 들려주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시고요. 아빠 엄마가 읽기 힘들면 아이들에게 요즘 좋은 어플 좋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오디오 많아요. 아이들에게 말씀 들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아빠 엄마의 목소리로 읽어주시는 것. 영유하시기 때는 성경 동화 이런 것들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많이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이야기들 들려주는 우리 아빠 엄마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친구는요 운동을 되게 잘하고 싶어.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영자 이렇게 운동을 한대. 여기 친구는 아주 생각 주머니가 똑똑해지고 싶었어.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면 무엇을 봐야 될까?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 잘 알려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언제 읽어야 될까? 좋을 때만 읽는 게 아니라 무서워, 힘들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랫동안 힘들었을 때도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았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말씀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너희들도 그 말씀 안에 성경의 믿음의 선조처럼 믿음 잘 지켜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름 불러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원하고 계시죠. 전도사님은 기도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들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지, 하나님 일들을 하시지. 여봐라, 모두 모여가지고 느헤미야를 다 도와줘라. 페르시아와 마음도 짠 움직이셨어. 하나님이 이사야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왕이, 세상이 믿지 않는 왕을 통해 도움받아서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 공동체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는 부끄러움 당하지 맙시다. 다시는 이방에 섬기지 맙시다. 다시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지 맙시다. 하나님 한 분만 섬깁시다. 우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갑시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면서 뚝딱뚝딱 모두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성벽을 지었죠.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가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고요. 우리는 공동체의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영유아부, 우리 엄마들, 친구들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할게요. 두 손짝 할까요? 두 손짝, 소리 없이 짝.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이 성벽을 완성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이 성 안에서 보호받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말씀을 묵상합니다. 영유아부 친구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아이들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둘째 주라서 부모 설교가 있는 주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다시 세워지게 됐어요. 어린이 설교에서는 52일 만에 지어졌어요, 이렇게 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서 이 성전은 지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너무너무 잘 아시죠? 예루살렘은 우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등장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은 구약의 첫 시대부터 되게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죠. 다윗 왕의 시대에 이 예루살렘은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군사적 요새가 되게 돼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는 곳.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짓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대인들에게 처음부터 약속해서 주겠다고 하셨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적지, 성지 순례를 하던 아주 의미 있고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하게 되고 70년 동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살던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게 돼요. 예, 사실 그 70년 동안에 바벨론에 그래도 잡혀 들어간 사람보다요, 오히려 이 성에 남아서 살아있던 사람들의 삶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처참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벽은 무너졌고요. 내 나라와 민족은 없어져 버렸어요. 내 동포들은 잡혀갔어요. 포로로 살고 있어.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 70년의 포로 생활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날을 기다리면서도 무엇이 변할 수 있을까? 소망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사 역사에서 잘 알고 있듯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세계를 통일하게 되죠. 그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잘 등장했던 2주 전에 고레스 왕이요 페르시아 제국을 통일하면서 바벨론을 이제 같이 정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던 모든 나라의 그 이방인들을 풀어주게 되죠. 이제 너희들 각자 자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종교 생활을 하고 너희들 잘 살아라라고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정책을 펼쳤던 것은 굉장히 이타적으로 그 민족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본인 페르시아 제국의 그 권력 안에서 이방 민족들을 다 잘 다스리기 위한 회유 정책으로 그것을 운영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남유다 민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성전을 회복해라. 그걸 재건해라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의 풍습에 따라 가지고 그 당시에 침략하고 모두 약탈해왔던 성전의 물건들까지 전부 다 쥐어주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가 첫 번째로 했던 이제 스룹바벨의 제1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에요. 이 시기 때는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고요. 이때도 이 남유다 백성들은 굉장한 슬픔에 마주하게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에 지어졌던 그 성전과 비할 수도 없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고 황폐한 그 땅에 세워진 성전을 보면서 처음에 참 눈물 흘리는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우여곡절과 어려움 끝에 20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되고요. 두 번째로 그때부터 세월이 80년이나 흐른 다음에 학자 에스라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 학자가 가장 중요하게 실행했던 것은 이방인들과의 단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결혼한 이방인의 그리고 그 이방인 아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이방신을 섬기겠다고 하면 쫓아내버리는 그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 자녀까지 물론이고요. 이 말씀에도 기록한 부분에 되게 재밌는 거는요. 그 이방인 엄마들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까지도 내쫓아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빠들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게 큰 가정의 걸 세워나가지만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엄마들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엄마들을 내보내면서 아이들까지 같이 내보냈다는 기록이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기한, 이제 느헤미야 왕 때 이르게 되죠. 이제 성전은 완성되었는데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을 재건하게 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부터 해서 학자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을 재건하고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첫 번째 귀한 때 성전은 20년에 걸쳐서 굉장히 더디게 공격을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52일 만에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영적으로 내면적인 것을 무장했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에는요,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내부로부터의 갈등이 항상 생겨나요. 외부로부터의 침략, 외부로부터의 어떤 우리에 대한 핍박이 있을 때는 잘 뭉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갔을 때 이스라엘은 외부로부터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난민의 서러움으로 70년 동안 타국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이 시기 동안에 외부의 압력이 있을 때 백성들은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삶을 회복시켜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삶의 문제, 나의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부분을 반드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첫 10년 동안요. 집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집 문제가. 결혼 전에는 괜찮았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요. 우리 오래 같이 동역한 선생님들한테 자주 얘기하는데 제가 결혼하고 첫 아이 키우면서 10년 동안 이사 10번을 했거든요.
근데 이 10번의 시간 동안이 정말 저에게 너무너무 어려움이었어요. 남편들 발령 때마다 갓난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야 되고 새로운 지역에 정착해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삶의 터를 바꿔 나가면서 적응해 살아나가는 것이 저에게 진짜 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절박하게 어려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외적인 요소는 이런 것들이에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집,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는 경제적인 안정, 이제 남편들이 생각하는 어떤 직장에서의 안정을 위해 외적인 조건들을 만드는 것들. 하지만 그것은 우리 평생 동안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과정이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적인 것이죠. 제가 아이들이 영유아 시기가 지난 다음에 제가 요즘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쭤보시는 것들은 자녀의 양육 그리고 삶의 이 시간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즉각적인 순종을 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나가서 정말 참된 회개, 하나님 말씀 앞에 재정비,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들이 같이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빚어지고 세워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이들의 건강, 믿지 않는 부모님과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삶의 문제, 경제적인 것들, 우리의 진로에 대한 거, 또 때마다 찾아오는 어떤 관계의 힘듦들,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가정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그래 집만 장만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내면적인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나,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보기 원하시는 걸 우리가 집중하며 서 있는가,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영적으로 순수성을 갖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순수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난과 아픔이 임하게 돼요. 이번 주중에 저희 남동생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둘째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동생 처가 유산 수술을 하고 남동생이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에 이끌어 가시는 것은 참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과 사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참 행복하지만 힘겨운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고 복받아서 잘 성공하고 좋은 길로만 가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밭길 같고 이해할 수도 없고 눈물 나고 서럽고 아픈 길 가운데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외면과 내면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말씀 앞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자녀 축복 기도문 아빠 엄마들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